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32절 앞부분에 저 위에 13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13절부터 35절까지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 일어난 한 사건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체포와 신문 처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해서 따르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깊은 침체 가운데서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그날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곁에 다가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대화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던 것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시간을 그리고 공간을 초월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 물 위를 걷는 것까지 나타나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같은 장면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셨다는 얘기들 여인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면서도 낙심한 채 예수를 열심히 잘 따랐던 분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 이후에 낙심하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낙향하던 내려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옆에 다가오셔서 이 두 사람 옆에 오셔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그 제자들에게도 나타난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 공간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오늘 이러한 장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여기에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침체에 빠진 제자들을 좀 봐야 됩니다. 제자들이 침체에 빠졌다. 침체와 낙심은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죄를 지을 때 경험하지만 오늘 제자들의 침체와 낙심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 두 제자가 침체에 빠져 있고 낙심하고 있는 것은 신앙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신학적인 혼란이 가져온 것이죠. 이 사람들 오랫동안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잘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말고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죠. 그들 가운데 이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목격했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기쁨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 두 제자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기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들이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이제 이 길에서 떠나가야 될까 보다 생각하고 고향으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난 날 어떤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몇몇 여자 성도들이 예수님 무덤에 향품을 바르러 갔다가 예수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자들에게도 알렸고 예수님이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말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했죠. 그래서 살아났다고 하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라는 생각만 하는 거죠. 이미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번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 그 누구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나서 그래, 주님 평상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흘 만에 살아나실 거야, 이렇게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들은 결국은 그래? 전혀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설교는 들었을 텐데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런데 여인들이 보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더 혼란한 거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 현실과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혼란을 겪게 된 거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 사람들은 더 낙심했고, 많은 궁금증과 또 마음에 근심이 있었고 슬픔이 더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낙심하게 되고, 침체에 빠진 그들은 다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침체에 빠진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에 개입하셨고 그들을 만나 주고 계십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이렇게 됐을 때 주님과 대화를 나눌 때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이 제자들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앞부분의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니, 예수님이 분명히 나타나셔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야, 이게 가능한가? 3년 동안이나, 이분들은 몇 년을 주님을 동행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어떻게 자기 스승님을 몰라볼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바로 옆에 두 사람이 걸어가고 예수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본 거예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자, 이런 부분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눈을 가렸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고, 너무 낙심이 심하고 너무 막 고통이 심해서 뭐 못 알아봤다, 이렇게도 설명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어쨌든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을 가리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일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다시 주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눈이 가려진 것은 하나님께서 일단 가려준 걸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신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스승님인 줄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리고 17절은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침체에 빠진 제자들, 언제 침체에 빠졌는가? 말씀에 대한 무지함이 있을 때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죽으실 것에 대하여, 살아나실 것에 대하여.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지 못한 거죠. 말씀을 잊었습니다.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하여 무지할 때 영적인 침체가 우리에게 온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그토록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우리는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두 제자들 어떻습니까? 슬픕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체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잊었을 때,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말씀이 주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낙심하고 침체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못 봅니다. 바로 옆에 있어도 못 보는 거죠.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눈을 가리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침체에 빠지고 이렇게 낙담에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도 알아보지를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침체에 빠질 때, 낙심에 빠질 때, 그렇게 되면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성경을 안 읽게 되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면 이런 일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책임은 여러분과 저한테 있습니다.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면 저절로 은혜 주고 성령 충만해 주고 열심 내고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상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 생활 열심히 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성도의 도리, 의무를 다 하면서 충성할 때, 그리고 말씀을 읽고자, 외우고자, 배우고자 애를 쓰고, 교회 여러 가지 교육에 동참하고,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그때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여기 침체에 빠진 제자들,
이렇게 해서 말씀에 대한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침체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침체에 빠지니까 주님이 오셔도 알아보지를 못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주님이 오셔서 결국은 이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것을 이 뒤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 나오는 제자들이 언제 은혜를 경험했는가? 언제 이들이 영적인 활력을, 소생을 얻게 됐는가? 여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저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들이 가슴이 뜨거워졌는가? 언제 은혜를 체험했는가?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이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언제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가? 그것을 여기서 봐야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성경을 해석해 주실 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게 이제 32절이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른 얘기 하신 거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아니면 예수님이 평상시에 가르쳐 줬을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그 제자들에게 풀어줍니다.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랬을 때 저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 율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과 다른 성경을 해석하시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과 그가 모든 백성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 그리고 그의 부활에 대한 약속을 지금 풀어주고 계시는 거죠. 걸어가면서, 제자들과 걸어가면서 평상시에 이미 다 가르쳐 줬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것이 떠오르지 않고 낙심한 채 침체에 빠져서 집으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 옆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두 제자 옆에서 말씀을 다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하셨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구약 성경의 말씀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한 내용을 아마 풀어줬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늘 익숙했던 성경 구절일 수 있지만 그 진정한 의미가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제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해석할 때 임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주는 것입니다. 성도들 즐겁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원의 그 자체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의 의미를 풀어서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을 때 여기 이 두 제자도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낙심과 침체 속에서 살아갈 힘을 잃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다시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배울 때, 공부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에 참여하셔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죠. 그리고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성경을 다시 또 열심히 읽고 있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성경 읽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성경 속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정해서 읽고 있는데, 거기에 밑에 아래쪽에 들어가면 설정하는 데가 있습니다. 설정하는 데 들어가서 스피드를 제일 높이면 2배까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또 이제 소리를 듣기만 할 수도 있지만은 모니터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 눈으로 보면서, 물론 큰 화면에 글자도 보면서 낭독해주는 아나운서의 소리도 들으면서 하니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내 성경을 펴서 읽을 때도 있고 그렇게 또 준비도 하지만, 또 한 번에 성경 한 장씩, 그래서 지금은 작정을 하고 한 주에 사도행전 전체를 한 번씩 듣는 걸 하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매일 로마서는 많지 않으니까 16장밖에 안 되니까 요걸 또 한 번씩 듣는 걸로 하고, 로마서를 빠른 속도로 들으니까 20분이면 전체를 한 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들으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또 이제 핸드폰 속에 들어있는 드라마 바이블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외우고 공부하고
그리고 설교를 듣고 이런 것이 그토록 우리한테 우리 영혼에 유익하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 제자들이 하는 것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른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조곤조곤 풀어주시니까 그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나중에 주님이 식기도 하실 때 눈이 열려서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깨닫게 되고 다시 본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언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살리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가? 영적인 소생은 언제 일어나는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런 일이 생긴다 하는 것을 32절에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언제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이제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무지한 제자들이 그걸 알아듣지 못해서 낙심하고 돌아가 있는데 그 옆에 나타나셔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기록한 구약 성경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도 그 시간에 설명을 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렇게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 주제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죠.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 예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 죄가 예수께로 옮겨지게 된 것이고,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됐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우리 주님이 여기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지,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셔야 됐는지,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야 될 것을 구약 성경이 이미 예언하고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랬을 때 가장 핵심되는 그 두 가지,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 그리고 주님의 부활, 이것을 예수께서 설명을 해줬을 때 이들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 현실을 마주할 수 있는 능력과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성도가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침체와 낙심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들었고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주님의 부활, 이것은 우리가 힘이 빠졌을 때, 영적으로 낙심이 되었을 때도 가장 먼저 다시 한번 찾아보아야 될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을 찾게 되고 힘을 얻어야 영적으로 활력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부활, 주님의 십자가, 이러한 여기에 대한 올바른 신학적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낙담하기 쉬운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당신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 바르게 아는 것, 깊이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길잡이가 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이 깊어지고 좋아지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더 잘, 더 많이, 더 깊이, 더 열심히 알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이 언제 가슴이 뜨거워졌는가? 성도들이 주님과 교제를 나눌 때 주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0절과 31절 보십시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그들의 눈이 밝았죠.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지금 30절과 31절은 쭉 내려오다가 이제 어디 식사를 같이 하시게 되는 그러한 지점인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앉으셔서 음식 잡수실 때 그들과 함께 예수님과 제자 2명, 3사람이 음식 교제를 나누는 거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거 우리 주님께서 하시던 성찬식 때 하시던 모습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눈이 가려워져 있는 제자들인데 앉아서 음식 먹으려고 하면서 이 식탁에서의 교제를 통하여 식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비로소 그제야 알아보더니, 처음에 길에서 나타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얼마나 긴 시간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 동안은 알아보지 못하고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시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당신 자신에 대한 얘기를 쭉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 2사람을 두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 와서 음식을 떼서 식기도를 하는 자리에 제자들의 눈이 열리면서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네, 정말로 부활하신 것이 맞네,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다가 전해준 사람들의 그 얘기가 진짜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 얘기를 해주셨네, 말씀을 풀어주셨네, 이분이 우리 스승님 예수님이셨구나 하고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깨닫자마자 우리 주님은 다시 사라지셨습니다. 언제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가? 언제 성도는 가슴이 뜨거워지는가? 교제를 나눌 때, 누구와? 주님과 교제를 나눌 때 우리 성도는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언제 나눕니까? 말씀을 읽을 때, 주님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이건 주님과 교제가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과의 교제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바로 그럴 때 일어나는 거죠.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 낙심했을 때 이들의 교제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깊은 낙심과 침체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2사람도 서로 대화하고 얘기하면 이거 2사람 모임에도 교제 아닙니까? 근데 낙심한 2사람이 아무리 말을 많이 한들, 아무리 먼 길을 간들 그들의 교제는 아무 유익한 것이 없었습니다. 생산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서로 더 낙심하는 것이, 이 사람 낙심한 것 때문에 이 사람 더 침체에 빠지고, 이 사람 침체에 빠진 것 때문에 저 사람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 주님 돌아가심에 대하여 상처받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무슨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가끔 TV에서 뉴스에서 어디 콘도에서 두 사람 세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같이 불 피워놓고 자살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냥 같이 낙심한 사람들, 죽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모아가지고 같이 죽읍시다 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밤새 자기 슬픈 얘기를 하고 소주 여러 병 까마시고, 그리고 나서 불 피워놓고 세상 뜨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낙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무슨 유익이 있으며 거기에 무슨 삶의 소망이 있으며 다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시다, 이 얘기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그냥 세상 뜹시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오늘 이 2사람도 자기들끼리만, 죄인들끼리만, 낙심한 사람들끼리만, 침체에 빠진 사람들끼리만 대화하고 교제하고 교류할 때는 여기에 생산적인 것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주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그분 앞에, 주님 앞에 내 아픈 현실을 얘기하고 내 가장 아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쓴 말씀 읽고 시편 읽고 잠언서 읽고 주님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고 있는 사복음서 읽고 이러면서 우리가 소망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도 기도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를 낙심에 빠지게 만들고 침륜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 가족 관계 때문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직장에 나간다든지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께로 오셔야죠. 주님 앞에 서셔야죠. 주님과 교제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것이 회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그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이제 저들은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며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2사람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33절 보십시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자기 나라가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내려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지금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그들과 대화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예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서로 대화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한다. 간증하는 거죠. 나도 예수님 만났어요. 길 가는데 우리가 처음에 몰랐었는데 이것저것 얘기를 해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몰랐는데 모르다가 식기도 하는 자리에 가서 식사기도 하시고 주님이 마치시니까 우리 눈이 비로소 열려서 그때 보니까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거기다가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들이 체험한 이 얘기를 또 하나를 더 보태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또 다른 얘기를 보태고, 이게 뭡니까? 성도의 교제가 되는 거죠. 어떤 성도들의 교제입니까? 부활을 체험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제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교제를 나눌 때 주님께서는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거기에 더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불이 붙은 성도가 한 사람이 모이고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이고, 가슴이 뜨거운 성도가 모여서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합시다 목요일날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불 받은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는 초대교회가 여기서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거죠. 생겨나게 된 거죠. 부활 예수를 만나고 부활 예수를 체험하고 부활 예수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도 여기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죠. 먼저 수직적인 교제, 주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수평적인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기도 제목 듣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어려운 문제를 들어보면서 기도해주고 또 마음에 담고 돌아가서 그를 위하여 또 기도하고, 이런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들을 나눌 때 우리의 힘은 더 강고해지고 더 단단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것보다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기도 제목 내시라고 하고, 기도 제목 가지고 목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 제목 같이 내서 기도하시고, 또 거기서 나오는 기도 제목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저도 같이 기도하고, 또 교회적으로 알려야 될 부분들은 또 교회적으로 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세워주고, 저분이 아프고 저분이 힘들고 몸에 병이 생겼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어디 세상에 나가서 그냥 그걸 말로 발설하고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서로를 아끼는 그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의 응답과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럴 때 교회는 살아나는 것이고 성도의 가슴은 더 뜨거워지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한 제목들이 응답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가지고 단톡방에 같이 올린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을 가지고 간증하기도 하고 서로 나누게 되니,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가 더 강력해지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침체에 우리도 언제든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고 돌아서야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32절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교회 일은 누가 합니까?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합니다. 교회 일은 불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냉랭하고 식으면 그 사람 교회 일 못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어떤 소리가 나든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하게 되고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내 가슴에 불이 임하는 것이죠. 내 가슴에 임하는 불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설교를 통해서 은혜 주실 때, 내가 읽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의 불이 내 속에 내 영혼을
사르게 되고 내 영혼에 붙었을 때 그 붙은 불 가지고 내가 교회를 와서 교회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으심 후에 깊은 낙심과 침체 속에서 삶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이 사람들은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야 됩니다. 주일은 부활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만난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여러분과 저는 잘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도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서 뜨거워진 가슴을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게 지혜를 주고 깨달음을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줘서 그 말씀 가운데 벌떡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